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호흡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더욱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가장 선하신 때와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0장 찬양하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플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6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89쪽, 생명의 삶은 100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에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태를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음으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려 뜨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력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에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노래 소리를 그치게 하여 내 수금 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에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에라. 그때에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에 있어 견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내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에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엎드림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26장 말씀은 에스겔 25장부터 이어지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을 향한 심판을 선언하신 데 이어서 오늘 26장 말씀에서는 두로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두로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또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붙들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로는 지중해 동쪽 해안에 위치한 페니키아의 대표적인 해상 도시로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곳이었습니다. 먼저 두로의 지형적인 특징을 보면 그곳은 천혜의 요새와 같았습니다. 두로의 중심 도시는 육지에서 약 1km가량 떨어진 바위 섬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었고 도시 주변에는 견고한 성벽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이 두로를 난공불락의 요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두로는 뛰어난 항해술과 선박 건조 기술을 바탕으로 지중해의 해양 무역을 주도했습니다. 에스겔 27장을 보면 두로의 배는 스닐의 잣나무로 널판지를 만들었고 또한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돛대를 세우며 바산의 상수리나무로 노를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한 목재와 재료들로 두로의 배를 만들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로의 항구에는 여러 나라에서 온 배와 상인들이 모여 있었고 두로는 고대 세계의 대표적인 해상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게다가 두로는 매우 부유했는데 자색 염료 덕분에 그들은 많은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당시 자색 염료는 두로 인근 해안에 성식하는 해양 생물에서 추출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염료를 만들기 위해 많은 양의 재료와 복잡한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자색으로 염색한 옷은 대단히 귀하고 비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색 옷은 왕과 귀족, 권력과 부를 나타내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로의 이름을 딴 두로의 자색, 곧 티리안 퍼플이라는 명칭이 생겼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두로는 레바논의 백향목을 공급하는 무역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두로 왕 히람에게
백향목과 잣나무를 요청했고 두로의 숙련된 기술자를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두로는 목재와 선박, 기술과 무역망을 모두 갖춘 당시 모두가 부러워했던 도시였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지켜줄 요소들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방을 둘러싼 바다가 있었고 높고 견고한 성벽이 있었으며 강력한 선박과 숙련된 선원들이 있었고 세계 각지와 연결된 무역망이 있었고 도시에 막대한 부를 가져다주는 귀한 상품들이 그 두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지혜와 능력을 절대화했습니다. 그 교만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에스겔 28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로 왕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신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착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성벽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고, 자신들의 부는 메마르지 않고 자신들의 힘은 모든 것을 흔들 수 있는 힘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7절부터 12절에서는 그토록 견고했던 두로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강력한 세력 가운데 하나였던 바벨론을 들어서 그 두로를 치겠다, 그 두로를 공격하겠다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수많은 말과 병거가 밀려올 때에 두로가 그토록 자랑하던 성벽은 힘없이 무너져 내릴 것이고 성문은 깨어지고 바벨론 군대가 그 두로의 거리로 들어와서 모든 것들을 쓸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약탈할 것이며 내 성벽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요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에 던질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로를 지켜줄 것처럼 보였던 보물과 무역 상품들은 모두 약탈당했습니다. 그들이 자랑했던 성벽의 돌들과 흙, 화려한 집을 짓는 데 사용되었던 모든 제목들은 물에 던져지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두로가 의지했던 세상의 것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두로를 금을 말리는 곳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화려했던 해상 도시는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맨 바위가 되고 그 위에는 어부들이 그저 그물을 펴 말리는 황량한 풍경만 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두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약 14년 동안 포위를 당한 끝에 바벨론의 지배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기원전 332년에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공격으로 함락되면서 에스겔에 선포한 모든 심판이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능력만을 자랑하던 도시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의 요새 두로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것을 가져가셨고 그들의 모든 것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무너뜨리신 것은 눈에 보이는 두로의 성벽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곳에 있었던 두로의 마음을 무너뜨리신 것이죠. 바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이만큼 이루었다라는 두로의 교만을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두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바라보았지만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누리고 있지만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자신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듯이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흔드셨습니다. 이 세상이 누구가 참 주인인지,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알게 하기 위하여 성벽을 무너뜨리고 재물을 빼앗으시고 그들이 자랑하던 영광을
거두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25장과 26장을 읽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두 가지 선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선언입니다. 심판 중간중간에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고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예언은 성취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두로의 멸망을 보며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단순히 바벨론이 강했기 때문에 두로가 무너졌다. 느부갓네살의 군대력이 대단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이 그 두로를 친 것도, 그 두로가 멸망하게 된 것도 다 모두 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중간중간에 이 모든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돈이 세상을 움직인다라고 말합니다. 권력이 역사를 바꾼다라고 말합니다. 강한 나라가 세상의 흐름을 결정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역사의 마지막을 결정하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강한 군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로 반복되는 선언 중 하나는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입니다. 두로의 성벽과 재물을 하나씩 내려놓게 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면서 너희를 지키고 살게 하고 번영하게 된 모든 것은 내가 너희에게 준 은혜였다, 선물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자신들의 힘인 줄만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이룩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 선물만 붙들며 살다가 보니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직장도, 건강도, 재물도, 가정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찾아오고 우리의 신앙이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그 우상에게서 얻으려고 할 때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을 대신하고 우상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성경의 시대처럼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 앞에 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 믿고 사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라 믿고 내 능력이 미래를 보장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섬기고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를 지켜주는 것이 정말 무엇이냐? 모든 것이 사라지고 헛되지만 세상의 끝날까지 너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것은 사라지고 헛되지만 주 여호와의 말씀만이,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지만 사람의 말은 지나가고 세상의 영광도 지나가지만 모든 것이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며 그 말씀만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무너질 것을 붙드는 사람이 되질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변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신실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로처럼
성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든든한 반석으로 삼으며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붙들었던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들은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붙들며 우리의 참된 피난처 되시고 산성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붙들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참된 구원과 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허요와 미익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하심과 또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기쁨으로 감당하실 수 있도록 지치지 않는 체력과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 복귀하는 청년부 몽골 선교팀의 모든 일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땅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준비되고 있는 교육부 성경학교와 수련회 특별한 브릿지 워십을 통하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또한 다음 세대가 이 여름에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며 믿음이 자라나고 신앙이 성숙하는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주님께 정성으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모든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엎드림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며 기도와 간구 또한 주님께 간절히 바라는 것들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가장 선하신 주님의 때에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 교회 그리고 오늘 말씀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